이상철 목사님의 책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또 우환이 왔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대들보이신 아버지께서 몸져 누우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생계를 책임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치신 어머니는 다시 무당을 찾아와 이리저리 점괘를 물어보셨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에이, 세상을 먼저 뜬 고모 귀신이 회방을 해서 가정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게야. 푸닥거리를 해야 해. 이번엔 아주 큰 걸로 말이야.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일찍 죽은 고모 귀신 탓이라니 원혼을 달래는 굿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삶에 또다시 굿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밭일을 하시다가 집안의 애군을 없애려면 굿을 해야 한다는 무당의 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만일 고모 귀신이 있다면 누나가 되어서 어찌 자기 동생을 해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동생을 도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무당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마침 건너편 교회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엉터리 같은 무당의 말을 듣느니 차라리 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던데.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이 주신 감동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지 며칠이 안 되어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와 형제들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되던 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교회에서 배운 믿음으로 오히려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을 구원해 놓고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미신과 우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우상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꼭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뜻하게 하며 아,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무나 쇠로 만든 어떤 형상이 진짜 신이 아닌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삶이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자고 일어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 무섭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신이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아이들이 걷게 되지요. 처음에 혼자서는 2-3걸음을 같이 가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부모가 손을 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손에다가 혹 아주 조그만 장난감이나
종이 한 장을 한번 쥐어줘 보십시오. 그 손에 잡은 것을 의지하여 조심조심 좀 더 긴 거리를 걷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손에 무언가라도 잡고 있어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발걸음을 떼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찾고 우상을 만듭니다. 둘째로, 신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나 막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때로 어디에도 없고 대답도 하지 않는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으며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는 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구체화하여 특정한 장소에 메인분으로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한 장소에만 가면 즉시 만날 수 있고,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써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주님의 섭리에 따라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하면 언제나 내 마음대로 불러내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이라면 어떠할까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이 바로바로 내 옆에서 내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멀기만 한데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 그것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금붙이를 모아서 녹여서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그 앞에 모여서 그 신상에 경배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 춤추며 노래하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말을 걸 수 있으며 심지어 부려 먹을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런 마음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시 농경 문화권에서 소는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만약 소가 죽으면 집안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하나는 죽어도 되지만 소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소는 다산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소가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처럼 나에게 다산과 축복을 주는 분이면 좋겠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러한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발굴하고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기원전 8세기 전부터 집집마다 우상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농사의 신이자 풍요의 신인, 다산의 신인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상이 예전 이스라엘 집터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불안해서 신이 보이지 않고 내 곁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신을 통제하고 이용하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라는 모습을 띠고 우상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됩니다. 이런 우상은 형태도 다양하고 본래의 모습을 숨기며 다가와서 내가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들은 존재하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좇는 자들은 결국 허무와 수치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영원한 복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슬기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우상들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 우상 제작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평범한 대장장이들과 목수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대장장이와 목수들은 아무런 신적인 능력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이렇게 새와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반응할 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상들이 무가치하고 거짓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며 우상들을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짓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인간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상들을 배척하기는커녕 그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신 하나님보다 거짓되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짓된 것을 쫓는 한 그 누구도 결코 어두워진 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순간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이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심신이 나약한 자들이나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한계, 즉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천재지변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니, 언제 지진이 일어나고 언제 기상이 바뀌는지 정확하게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도 점을 치고 미신을 믿고 결국은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조상들의 혼령이 왔다 가셨다고 믿습니다. 이 어찌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정하면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어찌함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려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칼뱅의 말처럼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우상 숭배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본성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이기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디에서나 비슷합니다. 신약학자 N.T. 라이트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4가지 신들로 전쟁의 신 마르스, 성적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돈의 신 맘몬, 지식의 신 헤르메스를 듭니다. 한마디로 권력과 섹스, 물질욕, 지식 추구 등이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모습만 다를 뿐 어느 시대나 모두 우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더 강조되고 빈번하게 우상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아 중심적이었고 죽을 때까지 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가족, 가족보다 민족이나 국가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자아 중심주의가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서방에서 본격화된 개인주의는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주의 안에 두 가지 사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 가치관에서 개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주의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각자 삶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 기준이 바로 성경적 가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 또 하나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계몽주의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개인주의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개인주의입니다. 이는 한 개인으로서 주체적이고 책임적으로 사는 것이 삶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인주의는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개인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욕망이라고 확신하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우상을 계속 유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스트 모던 사상과 결합하며 내가 가진 사상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은 힘을 가진 인간이 가진 생각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신처럼 군림하게 되는 폐해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면 무비판적으로 맹신하고 따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팬덤이 유행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은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흑백놀이가 팽배하고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소비라는 우상입니다. 소비 자본주의가 서방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금욕과 절제가 아닌 소비를 미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즐기고 소비하는 데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소비 지향적인 태도는 우리들의 음식과 옷과 가구와 집과 자동차 같은 생활의 부분만이 아니라 교회의 선택, 예배 출석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왔다면 이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고르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조차 백화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듯이 철저한 소비자 마인드로 바뀌어 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자아 중심과 소비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의 큰 특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주어진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온통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당장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힘과 권세를 가져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빈 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우상을 택하지만 언젠가 그 우상이 쓸모없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은 우리들의 영적 분별력을 약화시키고 어둡게 만듭니다. 우상이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를 어둡게 하고 멸망을 향한 길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들의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자라게 됩니다. 빛이 사라지면 길을 잃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를 사탄이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지 더욱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점점 크리스천들도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만 중요해 보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아가 있고 기브 앤 테이크의 상업적 개념이 신앙생활에도 팽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짧은 영상에 유튜브도 모자라서 쇼츠라는 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죠. 빠른 시간에 봐야 하고 빠른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만 하는 세대는 점점 긴 설교를 싫어합니다. 아니,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고 심지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라지고 예화만이 난무한 설교와 강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무조건 쉬운 얘기로 다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본문을 중요한 절기마다 똑같은 성경 본문을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을 해도 성도들이 같은 말을 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예화, 그런 얘기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해 알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좋은 남편이야.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해달라는 것 다 해주니 정말 행복해.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해. 나는 그냥 행복할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인간 사이의 사랑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소에는 우상을 사랑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신지요? 세상의 부조리와 악의 팽배함을 보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통한 선한 계획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일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